할렐루야. 섬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83면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39절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관찰자의 입장에서 따라갔습니다. 잔잔한 그 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오늘 저녁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루기보다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장면은 짧게 다루었으나 십자가 길로 가는 과정은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길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 길에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펼쳐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잔잔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목격자의 진술이나 증언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 변호사는 목격자의 증인의 신뢰성을 공격하거나 또는 목격자의 신뢰성을 공격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목격자의 증언으로 인해 승리를 확신하다가 피고인의 변호사가 목격자의 과거를 공개하며 예를 들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거나 피고인과의 원한 관계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밝힘으로써 그의 증언을 무력화하게 됩니다. 목격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좋습니다. 증언이 더욱더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목격자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겟세마네에 갔던 무리들이 예수를 잡아 공회에 나아오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준비한 판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레시피로 예수를 잘 요리해서 끝을 내면 되는데 문제는 그를 걸 갈고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증언하는 자들이 많았으나 거짓 증언이다 보니 당연히 맞을 리가 없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면 예수는 바로 무죄의 방면이 될 상황입니다. 초기의 로마는 이 사법적 재판에 대해서 매우 진심이었습니다. 법정 증거주의와 삼심제도가 있었고 검사와 변호사 제도도 갖출 만큼 지금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답답한 대제사장이 예수를 직접 신문하게 됩니다.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침묵을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을 여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해도 제대로 답하지 않거나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예언되었습니다. 이 인자는 그리스도, 즉 구세주를 의미한 것입니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로 심판하는 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오는 메시아이자 하나님이다 라는 말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엄청난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당신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구약의 이미지와 말씀 중에 하필 재판관의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 죄인들의 재판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상황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판사가 쇠고랑을 차고 피고석에 앉아 죄수들이 판사로 앉아있는 재판정의 재판을 받는 형국인 것입니다. 재판정은 예수님의 증언을 하자마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63절에서 65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사람들은 피고인 예수를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하는데 재판장인 대사장이 이 상황을 수습하지 않고 일부러 그 상황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발로 불구덩이에 들어가신 겁니다. 대적들은 기껏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이나 또는 테러로 묶어 어떻게든 감옥에만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이 더 큰 제목을 고백한 것이니 이런 호재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치 강도죄 또는 절도죄로 잡혔는데 피의자가 자신이 살인을 했다고 과거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해도 큰 죄인데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성 모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 선고는 로마 총독의 승인이 필요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대제사장은 갖은 제목으로 예수를 고발합니다. 사실 대부분 죄도 아닌 것을 부풀려서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의 고발을 인정하듯이 말입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그런 예수의 모습이 놀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자신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일로 고생하는 꿈을 꾸어서 저 제수를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직도 모든 교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면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예수를 죽지 않게 하려고 유월절 제수를 풀어주는 특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기 원하지 않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시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도 총독인지라 이곳에 일어난 일들을 부하들에게 보고받는데 당연히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은 대충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수로 잡혀있는 자는 밀란을 꾸미고 일으켰다, 살인까지 하고 실패한 바라바입니다. 밀란은 로마에 대적하는 행위이기에 그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뜻에 동조하는 의미이기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무도 그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 예수를 풀어주려고 빌라도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예수의 신성모독의 발언을 듣고 나서 예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상태입니다. 대중은 예수를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여겼는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니 마치 우리가 사이비 교주를 보듯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나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예수를 그냥 두어야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데 정말 그냥 그 자를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되겠느냐? 라고 그들을 충동한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으나 결국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가 황제에게 반역하려는 자인데 그 자를 살려두는 것은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라 빌라도를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지만 백성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고 혹여나 로마 황제에게 잘못된 소문이 올라가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제수 한 명을 살리고자 내가 무리한다고 자신에게 무슨 득이 있겠냐며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침묵하셔야 할 곳에는 말씀하심으로 문제를 확대하고 말씀하셔야 할 곳에는 침묵하심으로 문제를 확정하게 됩니다. 마치 어떻게 행동하면 십자가의 길로 가는지 알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22편은 자신의 고난 중에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 시가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서려 있습니다. 다 읽지 않고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7절, 14절,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의 예언은 실제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23절에서 25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나가니라.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밟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왕처럼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 병마를 쫓으시고 기적의 말씀으로 죽어가던 자를 살리시며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했던 예수님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그에게 있는 옷은 사람들이 나눠 가져 실오라기 하나 없는 맨몸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사람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자가 그 나무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지 못하냐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어둠이 무려 3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3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정오를 말하는 것이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절대 어두울 시간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어둠을 자연현상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일식은 몇 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고 사막에 모래폭풍이 하늘을 가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6월절 기간은 전형적인 우기 시즌이라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에서 대낮의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재앙 가운데 애굽의 재앙 가운데 흑암의 재앙이 있었듯이 이런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누구에게 심판이 임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빛의 근원인 하나님이 떠나시자 극한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게 놀라고 경악하셨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랑을 나누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으니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입니다. 무한하며 완벽한 사랑이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버림받아 홀로 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는 결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에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왜 이런 버림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소리를 지르며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 안에 지성소와 일반 성소를 가리키는 천막으로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지정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를 다 마치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소한 이 휘장은 얇은 천 조각이 아니라 매우 두텁고 무거운 천으로 되어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거의 벽이나 벽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순간 그 거대한 휘장이 찢어졌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 지진이 났는데 지진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죄사함의 구원뿐만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3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대목에 이를 때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백부장은 유대교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숨겨진 제자도 아닌 로마 군사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증명하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신성을 처음으로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한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백부장은 귀족 중에 장교로 임명된 사람이 아니라 평민이 졸병부터 시작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선 사람입니다. 평민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책이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는 전쟁의 용사이며 수많은 사람을 죽인 냉렬한 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면 수많은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에게 신은 오직 황제뿐이며 로마가 섬기는 신들 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인가가 그의 영적인 어둠을 깨트린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절규를 들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신임을 깨달았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임종 예배 때 기도하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입관 예배 때 유가족과 함께 입관식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모습을 보면 확증할 수는 없지만 천국에 가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예배 집례는 마음도 평안하고 은혜롭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백부장 또한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았고 그중 많은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고통 중에 드러나는 비장함, 비통하면서도 거룩한 숭고한 죽음, 초라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고 그 이후 벌어지는 자연현상과 모든 것이 백부장의 무지를 벗긴 것입니다. 아마도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그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실체를 그분의 죽음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예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오롯이 죽음을 죽음으로만 볼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안타까움과 분노와 슬픔으로 보았을 것이고, 대적자들은 예수가 얼른 죽기를 바라며 안심과 기쁨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직 백부장은 모든 선입견이 없이 예수의 죽음만을 본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극렬한 심적 고통 속에서도 구원받는 백성을 위해 참으시는 복잡한 상황이 십자가에서 펼쳐졌고, 그는 그 앞에서 그분의 고뇌와 안타까움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숭고한 죽음 앞에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관찰자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그 주변 인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보고 자랐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오해했던 수많은 사람과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큰 은혜를 바라고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리라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잔잔한 말씀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로 다가왔던 올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상한 주장을 하다 죽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하여 종교를 만든 것이기에 아마 예수가 다시 살아나 이 상황을 보면 황당해 할 것이라 라고 말하거나, 예수는 위대한 성인이지만 신은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세주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필요도 이유도 없지만 우리는 이 상황이 반드시 역전되리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주님을 기다리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새벽에 부른 찬양을 부르고자 합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또한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 그리고 죽음도 우리에게 순종의 결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삶을 배우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만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살아낸 그 삶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 정말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살아갔던 삶도 복종하셨고 죽음까지도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아버지 죽음도 우리에게 순종의 결과임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삶을 배우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거제 소망교회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아버지 내가 직책으로서 맡아야 할 일들,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주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 생명을 얻고 아버지 믿음의 길로 복음의 길로 빛된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명 붙잡고 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사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아버지 내 삶으로 녹여내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매일매일 고민하며 아버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대적자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나는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반응하며 순종하고 있는지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당히 해. 다 그렇게 살아. 교회에서 인정받을 이유 있어? 주일만 지키면 되지. 안 믿는다고 하는데 전도해서 뭐해? 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 모두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심을 가로막고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고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그것을 꺾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진리였고 정답이었습니다. 순종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모르면서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니 대적자들처럼, 아버지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안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내 생각으로 내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고
갖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무나 마음이 완고해져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얘기하고 기도할지라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도 내 삶에 변화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단이 하는 말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당히 해, 다 그렇게 살아, 너만 특별하게 할 거 없어, 뭐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 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아버지 정말 그것이 사단의 소리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니 주일만 지키면 됐지, 주일만 가는 것도 대단한 것 아니야? 아버지 안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냥 내가 뭘 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긴 자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하루 생각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지, 어떻게 내가 주님의 삶을 더 닮아갈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루하루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닮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거제교회 소망교회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놀라운 주님의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 또 목회자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흔적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합을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삶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도 복음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삶을 따라가며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사단의 소리에 너무나 휘둘려 왔습니다. 세상이 하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버리고 우리가 맡긴 내가 담당해야 될 사람들을 버리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며 어제보다 더 나은, 그제보다 더 나은 주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걸어가신 길들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새벽을 통해 그리고 또 아버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았고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나는 세상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아버지 내 뜻과 내 의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아버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렇게 했지만 나는 전혀 하나님을 잘 몰랐고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았고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어제보다 그제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날 아버지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며 주님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닮은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동행하고 그 삶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특별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